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 서두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이 모든 복들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만 이 복들이 약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들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택하셨다는 말이 있고 예정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을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택하셨나요?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택하심의 결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정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예정론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론 그러면 너무 숙명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정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어떤 공적을 보시기 이전에 당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교리는 많은 시간 동안 찬반의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있는 교리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라는 선택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선택에 관한 사실을 누가는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 그런 오해로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사항들을 바르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선택은 운명적이거나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숙명론으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선택의 교리를 우리 인간의 자유를 무시한 기계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유가 없는 비인간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을 만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초청을 듣고 그들의 의지로 결단을 내려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참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초청에 임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초청에 임한 사람은 아마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초청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선택되지 않았거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은 상태입니다. 제가 장로였을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한다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장로님 기도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이제 내가 살아나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믿어야지 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은 절대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죽은 사람을 살려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그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님께서 죽었을 때 다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선택한다 라고 미리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리 아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구원 관계에서 생각해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안다는 말이지, 그 사람의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선택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1,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살면서 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선택의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고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 같은 죄인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에 넘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후유증 없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하셔서 남은 사역 잘 마치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주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후임 목사님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 적절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주님 이제 또 선택하는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이 교회에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함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채워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내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속히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